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털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고사성어 가운데 만사형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만사형통이라는 글을 봄이 오면은 입춘대길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붙여놓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봄을 맞아서 좋은 기운들을 받아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가게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만사형통이라는 글도 집이나 가게에 붙여두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개인의 몸에 소지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만사형통이라는 이 고사성어는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5학년 1학기 나단원의 제10과에 보면은 주인공 대기, 그런데 그 보니까 부제로 잘못 뽑은 반장, 그런 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만사형통의 고사성어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어휘력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많이 평범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처럼 입시철이 되면요, 특히 만사형통이라는 이 부적이 아주 잘 팔린다 그럽니다. 지난주에 수능이 끝나고 오늘도 보니까 수시 또 수능 논술을 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입시철이 되게 되면 꼭 등장하는 것이 만사형통 부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저도 어젯밤에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만사형통 부적 치면요, 한참 동안 내릴 정도로 상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물론 살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도대체 얼마나 파는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고르기도 힘들 정도로 한참 내려야만이 끝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만사형통 부적을 각종 거처에서 판매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예 사람들이 이런 심리가 있죠. 뭐든지 간에 비싸면은 효능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고를까라고 생각하고 쭉 골라보니까 최고가를 찍은 것이 있습니다. 가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비싼 거 봤더니 만사형통이란 글에다가 금가루를 입혔습니다. 이렇게 비싼 걸 사게 되면, 내가 소지하게 되면 정말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주술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게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사기꾼도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금가루인 줄 알고 비싸게 사는데 보니까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들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사형통이라는 부적만 소지하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시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형통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시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 성공한 삶,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시아를 통해서 형통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성공하려면, 형통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 생각해 보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특히 젊은이들 말하는 성공의 조건이 요즘처럼 더 어렵습니다. 부모 잘 만나야만이 성공 조건 중에 하나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부자여서 많은 유산을 물려받게 되면은 나는 이미 앞서서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든든한 후원자가 부모가 되어주게 되면은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의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시아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시아는요,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에 성공하고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부모 잘못 만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왕이었습니다. 비록 왕이었지만은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아의 아버지는 우시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먼저 우시아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아마시아라는 사람인데 유다 왕국의 왕이었죠. 그는 전쟁에 나가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적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유다 왕국으로 돌아왔지만은 그 왕국에 반역이 일어나서 자기 조국의 군사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 짓고 맙니다. 우시아의 아버지는 반역자들의 손에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유다 왕국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에게 부와 성공과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16세였습니다. 우리 나이로 말하면은 이제 겨우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학생이 유다 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반역자들의 손에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52년 동안 유다 왕국을 오래오래 성공적으로 통치했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유다 왕국을 통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의 뒤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시아는요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나라들로부터 많은 조공도 받아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매우 군사적으로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의 명성이 멀리 퍼져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우시아는요 아버지가 반역자들의 손에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불행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래서 16세 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전혀 모르는 무거운 짐을 진 소년이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들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시아처럼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시아가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시아의 형통함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시아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비결이 무엇이었어요? 만사 형통이라는 그런 글자를 몸에 지니고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형통한 삶,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들려줍니다. 우시아의 형통함의 비결, 성공의 비결,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무엇하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 말씀 속에서 우시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시아는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 가운데 정치인 중에서요, 만사형통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만사형통.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 정치가에서는 아주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만사형통.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 권력의 실세 가운데 실세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도움을 받게 되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별명인 만사형통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고 또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실세 중에 실세였죠. 이렇게 만사형통이라고 불린 사람도, 그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받은 사람도 결국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감옥에 갔습니다. 우리는 만사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을 두고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조건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통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우시아의 집은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마시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 우시아는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 핏줄을 타고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실패한 사람이었고 아들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불통한 사람이었고 아들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마시아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5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아마시아의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시아가 하나님을 버린 후에, 하나님을 버렸더니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아마시아를 버렸습니다. 아마시아 왕이 하나님을 버렸더니 이제는 잘 따르고 있던 백성들이 아마시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아마시아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는 인생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유다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리가 반역을 일으키고 그 무리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생, 그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는 너희를 만나리라. 언제나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생활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요 성공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보면은 때로는 내가 무언가에 도전했을 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잘못된 인생을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뒤로 제쳐두고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도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뒤로 제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둘째로 형통한 삶의 비결은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4절에 보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렇습니다. 우시아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인데 누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우시아는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의 정직함은 하나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시아 왕의 형통함의 비결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요, 수사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은 것 같기는 한데 자꾸 죄 안 지었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수사할 때 사용하는 물건이 있죠.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이런 거짓말 탐지기가 수사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 거짓말 탐지기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레오나르도 킬러라는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거짓말 탐지기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상용화시켰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거짓말 탐지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발명하고 난 다음에 이 기계를 가지고서 25,000명의 사람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는 범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입니다. 이 거짓말 탐지기를 만들자마자 자기가 뭔가 생각하는 게 있어서 25,000명을 무작위 선발해 가지고서 거짓말 탐지기로 다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인간은 정직하지 못하다. 인간은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결론을 이 사람이 내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정직하게 살면 제일 먼저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본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며 적당히 거짓말을 해야만이 이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또 지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경의 소리는,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산다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을 보세요. 끝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란 겁니다. 정직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진리입니다. 정직함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키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정직한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미국의 초기에 이민을 갔던 분들, 이민을 많은 분들이 갔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지를 못했죠. 실패 많이 했습니다. 참 어렵게 미국 사회에 살면서 그 자리를 잡느라고 애를 쓰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갔을 때는요, 다 보면은 많이 배우신 분들이에요. 직업도 한국에서 괜찮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초기에 이민들을 많이 가셨어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되면 한국에서는 대단한 직업을 갖고 있어도 미국에 가다 보니까 그곳에 가서 언어도 원활하지 못하고 문화도 차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직업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일 가운데 돈 좀 모으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좀 모으면은 뭘 하나 차리냐면요, 세탁소를 차렸어요. 세탁소. 예, 세탁소. 그래서 세탁소를 차려 일하는데, 한국에서 이민 가기 전에 교사로, 부부가 함께 교사로 있던 분이 한국에서 살만한 분들인데 자녀 교육 때문에 모든 것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이분들은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돈을 좀 모아가지고 세탁소를 하나 차렸습니다. 근데 세탁소를 차려서 거기서 나온 이익금 가지고 많진 않았지만은 그 이익금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11조 위에 선교 헌금을 선교사님에게 늘 교회임으로 보내왔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요, 세탁물을 하나 받았는데, 세탁물을 받게 되면 항상 그 세탁소 주인들이 하는 일이 있죠. 주머니를 다 이렇게 뒤집니다. 혹시 소중한 물건이 있나? 내가 딱 뒤져봤더니요, 어떤 한 사람의 옷에 그 당시 아주 거금인 2,700달러의 현찰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그때 경제적으로 제일 힘들 때였습니다. 손님이 갔던 옷 안에 보니까 2,700달러 현금이 있으니까 이분이 순간적으로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자존심이 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일하는데 왜 저에게 시험거리도 주십니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세탁물 주인이 이제 찾으러 왔습니다.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이 세탁소 주인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왜 선생님 이런 것 가지고 내 마음을 시험하게 만드냐고. 옷 안에 보니까 2,700달러의 현금이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요, 자기 전혀 몰랐대요. 이를 몰랐으니까 그냥 호주머니에 설정 넣어도 알지도 못하고 어디서 쓰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자기 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세탁물과 2,700달러를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세탁물 주인이 이 사람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찾아왔고 하는 말이, 선생님, 여기서 세탁소 하지 마시고 제가 세탁소를 하나 샀는데, 세탁 공장을 하나 샀는데 공장 운영을 좀 맡아주십시오. 공장 운영을.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세탁물을 맡겼던 그 사람이 그게 그 지역의 유명한 항공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세탁 공장을 매입하고 난 다음에 이걸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하다가 정직하게 일했던 세탁소 주인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 세탁소 공장을 맡겼는데 결국은 열 운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세탁소 공장을 그 주인에게
넘겨줬습니다. 이분은요, 약 한 600명의 종업원을 두고 운영하는 세탁소 공장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결과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셨다는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거기에 수익금 일부를 늘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금으로 드려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정직한 것은 바보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함은 때로는 우리에게 당장은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에 보면 이런 선구가 걸리는 걸 종종 보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첫 출발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는 축복을 모두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죠. 이렇게 살아야만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첫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실 것이다. 세 가지의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정직히 행하라. 이것이 심히 창대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우시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정직히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히 창대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마지막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엘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시아는요, 누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무명의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대로 축복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심을 받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혀지고, 성경에 보니까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 성도가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야베스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에 복을 더해지고 지경이 넓혀지고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개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가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업장,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나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런 사람, 이런 공동체가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대륙에서 최초로 백화점이 세워진 도시는요, 뉴욕입니다. 뉴욕에 최초의 미국 백화점이라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이 백화점을 처음 세운 사람은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뉴욕에다가 처음으로 미국의 백화점을 세웠는데 이 사람의 가정 환경은 참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찌질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는 어떤 이름 있는 상점에 처음으로 가는 것이 점원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 상점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는 신앙생활을 잘한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하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상점에 가서 일을 하면서 아주 정직한 성품을 지닌 그가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이제 물건을 팔 때 그 상품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주인이 바라보니까요, 너무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정직하게. 물건을 오면 손님들은 솔직하게 이 물건을 놓고 이 물건의 좋은 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점도 말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 팔려고 그러면은 물건의 장점만 얘기해야만이 사람들이 혹해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존 워너메이커는요, 오는 손님들에게 솔직하게 물건의 장점, 단점, 좋은 점, 나쁜 점 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손님에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본 주인이요, 그 워너메이커를 조용히 사무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타일을 땁니다. 앞으로 사회생활을 계속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정직하게 장사하면은 돈을 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나 워너메이커는요, 장사를 오랫동안 계속 하려면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잘 하려면 지금은 손해볼지라도 정직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 어린 녀석이 아주 당돌하게 말하니까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말대로요, 모든 점원에게 시켰습니다. 정직하게 물건의 장단점을 다 얘기해주고 소유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해주었습니다. 결국은 정확한 가격과 정확한 품질로 승부했던 존 워너메이커가 있던 이 가게가 다른 가게보다 훨씬 더 인정받고 잘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가지고 존 워너메이커가 유통업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는요, 훗날 미국에서 백화점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백화점 왕. 그는 백화점 왕일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제발 내 일하는 정부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조건을 걸었죠. 대통령 각하, 저는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주일날만큼은 제가 장관직을 수행할 수가 없고 교회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만 허락해 준다면 제가 장관직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주일날 일을 안 하는 장관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이것이 바로 그 사람에 관련된 책의 제목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성경이 만든 사람, 그런 유명한 책을 작가가 써냈습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은 무엇일까?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비결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사람, 형통한 사람, 만사 형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통한 삶을 사는 성도가 꼭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정직히 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태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